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영원한 가치에 대해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우리를 멈춰 세우고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소중한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우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깊은 신뢰를 나눌 수 있는 친구,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실망과 배신, 오해와 비방을 겪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두 명의 신실한 친구를 허락하십니다. 제게는 30년을 함께한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제 평생을 통틀어 한 손에 꼽을 만큼 신뢰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나에게는 그와 같이 마음을 같이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디모데뿐이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으려 노력했던 바울이 다른 이들은 모두 자기 이익을 구한다고 말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 평생 단 한 명의 믿음직한 제자를 꼽으라면 바로 그 친구를 말할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보다 그 친구를 더 신뢰합니다. 물론 그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는 때로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악한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 신뢰할 수 있는 중심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중요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 조심스럽게 말을 돌리거나 애써 외면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방 안에 거대한 코끼리가 있는데도 아무도 그 존재를 말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소셜미디어의 비난이 두려워 진실을 말하기 꺼리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침묵은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소중한 친구와 그의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주 그들의 아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친구에게 무슨 말이든 해주고 싶었고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끔찍하고 비극적인 한 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의 시간을 그저 회피하거나 외면하며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처럼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늘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의미 없이 스크롤하던 화면에서 눈을 떼고 삶의 본질적인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다는 엄숙한 현실 말입니다. 장담하건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기절하거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짜 현실입니다. 우리는 스크린 속 가상의 세계에 빠져 이 현실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잊고 오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지만 저는 설교 중에 세상을 떠난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 순간 이 현실을 일깨워야 합니다. 언젠가, 어쩌면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음이라.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잔치를 벌이며 웃고 떠드는 곳보다 슬픔과 애도가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그분과의 미래를 기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고통이라는 현실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마치 농담 한마디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늘 즐거움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슬픔과 애도가 있는 초상집에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옛 사람들은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몇 주 동안 슬피 울며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문화는 슬픔을 억누르려 합니다. 울지마,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며 위로하려 하지만 성경은 슬픔과 애도에 강력한 힘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죽음이나 진지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들은 자, 어서 가서 놀자, 새로운 영화나 보자 라고 말하며 현실을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묻습니다. 방금 무언가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이 비극을 대충 덮고 본질을 피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을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는 심판의 날, 천국과 지옥,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교회에서는 심판이나 지옥에 대한 설교를 거의 듣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욕망과 그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무거운 주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악마의 속삭임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특별한 이유로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장례식에 가보면 사람들은 을에 더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거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섣부른 말로 거짓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고인의 삶의 열매를 보며 이분은 분명 천국에 계십니다. 라고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 찾는 자가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모든 장례식에서 고인이 더 좋은 곳에 갔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서 인생은 비참해, 미래는 절망적이야. 지금 내 삶을 끝내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는 목소리를 듣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악마적인 속임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탈출구가 아닙니다. 삶이 끝나는 순간 당신은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가 거대하게 느껴졌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마주할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할까요? 성경이 말하듯 이 어두운 세상에는 우주적인 힘, 즉 악한 영적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끝내면 더 나아질 거야 라는 거짓된 생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생각은 지옥의 구덩이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더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영원히 100만 배는 더 끔찍한 고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할 유일한 죄는 성령 모독죄이지 자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명백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저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힘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경고하는 것은 그 반대의 극단, 즉 무조건 더 좋은 곳으로 갔다고 말하는 안일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열매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악마의 영향력 아래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곳으로 이끄셨고 오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 계십니까? 제 친구 부부의 삶을 보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30년 전 그들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처럼 변화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엉망진창이었던 그들의 삶과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만큼 신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듯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한 비극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져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저 18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그러나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네, 저는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진실한 고백입니까? 아니면 그저 정답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축복이 걸린 문제 앞에서 95%의 확신만으로 괜찮으십니까?
저는 50세 생일에 아내에게 파티 대신 기도 모임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모인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90% 정도 확신합니다. 나머지 10%의 불안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백만 명에게 설교하고 여러 권의 책을 쓴 목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니요. 하지만 저는 솔직해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읽으며 제 안에는 여전히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제게 7 자녀가 있는데 만약 그중 한 명이라도 제 사랑을 의심한다면 제 마음이 찢어질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사랑 안에서 완벽한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제 안의 불안함을 솔직하게 고백했고, 교회는 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릴 적 저는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저를 원망하며 저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상처는 제 삶 깊숙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상처를 입은 아이에게 그저 교육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 영혼의 중심에 두실 때 우리는 아버지를 가져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주님 되심의 구원이라는 교리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일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가르침을 100% 믿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이 잘못 적용되면 우리는 끝없는 자기 검열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나? 이번 주에 음란물을 본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 나는? 선교사로 내 삶을 바치기 두려워하는 나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성과로 우리를 평가하듯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것을 노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눈을 돌려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는 지식을 가르치려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초자연적으로 경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그분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달려가 그를 껴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더럽다고 느끼며 하나님께서 겨우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다행이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바라보시며
참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그분과 함께 걷게 될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평생을 크리스천으로 살았지만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90%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당신이 그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이 불안을 끝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내 머릿속에 나를 괴롭히는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당신이 자비에 풍성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신실하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릴 적 거절당한 상처 때문이든 악한 영의 속삭임 때문이든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든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온전한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당신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기를 원하심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댔던 것처럼 우리도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당신의 가슴에 기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그 확신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서 있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일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무릎 꿇고 간구하오니 그들의 내면이 당신의 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옵소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영향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악한 세력은 무릎 꿇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내쫓으니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